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8절까지가 길 위의 본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길 위의 본문은 내용적으로 보면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9장 51절에서 13장 3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있던 14장 1절에서부터 어제 본문인 17장 10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19장 28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길 위의 본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 진짜 이제는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한 단락이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이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9명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은 받았지만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은 사건이죠. 왜 마지막 길 위의 본문의 단락이 이 내용으로 시작될까?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십자가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건 뭐예요? 한 명의 감사와 9명의 감사 없음이잖아요. 십자가를 견뎌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의 감사 없음과 극소수의 감사의 반응을 보여준 거죠. 그것도 기대되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감사 없음이 그리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어찌 보면 감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감사가 없고 오히려 큰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던 그러한 모습. 그래서 길 위의 본문이 시작되는 마지막 17장 11절에서 19절 이 사건이야말로 십자가 사건을 그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반응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끔찍한 삶, 그 시대의 문둥병자들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내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로도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갈릴리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갈릴리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같이 살자고 하지 않고 갈릴리 마을에서도 같이 살자고 하지 않는, 꺼져. 갈릴리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배척받은.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갈릴리 사이. 생각해 보면 16절에 보면 이 되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도 뭐 여러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섞여 있었겠죠. 평소 같으면 절대로 섞여 살지 않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같이 안 살아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배척당하고 갈릴리에서도 배척당하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서 나병에 걸리기 전에는 절대로 함께 살지 않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다니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좀 독특한, 네. 참 유대인들은 나병이나 걸려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주변인이죠, 주변인. 그래서 저주받은, 너무나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그들 10명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네, 그냥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보이면 윗입술을 가리고 비말이 튀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뭐 마스크도 없었을 테니까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럼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저기 나병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병이구나 하면서 가까이 가지 않고 피해서 가겠죠. 전염시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오지를 못하고 멀리 서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가슴이 아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멀리 서서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 사람들 예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 주님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없고요. 그냥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에 끼지도 못하고 천국에 끼지도 못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사는 인간의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데 나병이 들어가지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우리들, 그러한 인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믿음도 없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 단지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좀 상황들이 다른데요. 이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 나병이 나았는지 판별할 수 있는, 지금으로 하면 보건소 소장 같은,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들을 그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니까요. 제사장들이 보고 이 나병이 다 나았다. 그러면 이제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나을 거니까 나병이 고쳐질 거니까 이제 제사장들에게 건강해진 나은 몸을 보이고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하도록 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니요. 지금 고쳐주세요. 언제 또 예수님 만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죠. 믿고 가야 돼요. 테스트죠.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는 나병이 다 나아 있을 테니까 가서 나은 몸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믿고 이 10사람이 돌아가죠. 앞에서 나왔던 5장 12절에서 16절처럼 손이라도 좀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시고 나았다는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그들이 믿고 갔어요. 예.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 나와야 돼요. 그 정상 아니에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잖아요. 꿈에도 그리던 시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나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나병이 걸렸을 때는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말밖에 못했는데 이제 자기 몸이 깨끗해지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대로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주님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마을로 가겠죠. 10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중에서도 이 사람 고을 쪽으로 가는 거는 한 사람이었는지 옆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는데 같은 마을로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만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예수님께서도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감사하다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귀찮다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빨리 가족이나 자기가 원하던 삶을 살고 싶어서였을까요? 어쩌면 이 9사람은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표현도 하지 못했을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설정됐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감사 없음과 감사 있음의 차이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질병만 고쳤느냐의 차이예요. 이 사람은 천국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 가지가 있죠.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요. 10사람이 다 주어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 은혜를 느끼고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되돌아온 것은 멸시와 천대, 모욕과 조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앞에 우리가 어제 강사님 통해서 17장 세 번째 부분 7절에서 10절까지가 나 무익한 종이라고 한 일 다 해놓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나오잖아요. 충성스러운 종이. 우리가 그러해야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바로 그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감사가 없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해요. 고마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감사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섬김을 지속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도 예수님처럼 적당한 감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가끔 이렇게 후배 목회자들이 와요. 최근에도 개척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힘들 거야. 개척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힘든 줄 알았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성도님들이 계속 늘어나면 안 힘들어. 힘이 들어도 힘든 줄 모르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계속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안 힘들어요. 행복하죠. 그런데 그런 열매들이 없으면 정말 힘들겠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막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온 감사가 없었어요. 9명이 안 돌아와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대부분 인류,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용해서 종교 사업하는 사기꾼들도 많아요. 세습이 웬 말이에요, 세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요. 그래서 17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충성스러운 종이 꼭 예수님 같아요.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되돌아오는 감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뚜벅뚜벅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 지켜내면서 걸어가야 된다. 직분 감당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당연하게 여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들 중에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식이 있고
그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다른 부모들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못돼 먹은 자식도 있죠. 성도님들 중에도 다르더라고요. 정말 고맙게 여기는 저야 어차피 주님 주신 사명이니까 당연히 그 길 걸어가지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교우들이 있는 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에게 대해서 축복만 받고 감사할 줄은 모르는 주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주어진 은혜에 비해서 느껴지는 감사도 없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도 없는 그러한 9명인가? 그러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더 큰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육신의 몸을 고칠 뿐 아니라 영혼의 몸까지.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들어 묶어주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지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우리를 주님하고 묶어줘요. 그래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와 친밀한 사귐을 발전시켜요. 9명처럼 축복만 원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게을리하고 무시하다 보면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나는 한 명 사마리아인인가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오늘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세상에 오신 주님.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함.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입장이 되어서 적당한 주어지는 그러한 감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감당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면에서 적용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또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 돌아와 팔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지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저 시큰둥하게 여기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관심,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온 열정과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일에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아이는 잃어버리고 그냥 아이가 입어야 될 옷만 깨끗하게 빨아가면서 잘못된 곳에 시간과 자원들을 쏟아부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으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고 주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주님 안에 주와 동행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 없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더 풍성히 발전시켜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적절한 감사가 되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